요시야 왕의 개혁과 하나님의 은혜.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실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한 목사님이 이사하면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가 쌓인 낡은 성경책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성경은 그의 어머니가 평생 동안 읽던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의 페이지들은 손때가 묻어 누렇게 변해 있었고 여기저기 밑줄이 그어져 있었으며 곳곳에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성경을 펼쳐보며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힘과 위로를 주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어머니의 성경책을 찾게 된 한 목사님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낡은 성경책이 어머니의 신앙을 대변했듯이 성전에서 찾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의 마음을 울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지혜와 영적인 힘을 더해줍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통치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던 시대는 유다 왕국이 영적으로 깊은 어둠 속에 빠져있던 시기였지만 요시야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회복시킨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요시야 왕의 통치에서 나타난 3가지 중요한 신앙적 교훈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요시야 왕의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바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일입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정비하던 중에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어주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는 행동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회개와 슬픔의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시야 왕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깊이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오래된 역사책 기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찔러 변화시키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 민족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곧바로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말씀과 같이 요시야 왕은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2절은 무엇이라고 요시야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정직함, 히브리어로 야샤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수하고 거짓 없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요시야는 그 시대 유다 왕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아몬이나 할아버지 므낫세처럼 악을 행하지 않고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려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유혹이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직함은 단순히 윤리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저 슬퍼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까지 옮겼습니다. 요시야는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행동에 옮겼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아사야를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들은 훌다에게 왕의 질문을 전했고 훌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요시야는 훌다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비하였으며 회개하였습니다. 비록 유다는 멸망할 운명에 있었지만 요시야의 회개와 겸손함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애 동안에는 그 심판을 이루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말합니다. 요시야는 회개한 이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자 결단하였습니다. 그는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시켰으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요시야의 개혁은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순종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그 회개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께 가까이 나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시야 왕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며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웠습니다.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단순히 정치적인 개혁이 아니라 영적인 각성과 회복을 목표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침 요시야 왕의 신앙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시야 왕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성실하게 살게 하소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바른 신앙 위에 서게 하소서.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